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함께 10절부터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리, 즉 믿음의 포지션을 지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지션입니다. 즉 위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수들의 그 각자 위치가 무너지면 축구가 되었던 농구가 되었든 간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공간이 뚫려서 결국은 그 경기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이 무너지면 아무리 군대가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참 신기한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것이 그 신앙의 이기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무너지느냐. 자리, 위치, 이런 포지션이 먼저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위치, 자리, 이 포지션의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바로 이 포지션을 잃어버릴 위기에 온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라, 단순한 멈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자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즉 믿는 자의 포지션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자리, 즉 믿음의 포지션을 지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성경의 이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제의 자리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먼저 나타나냐면 감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에 맞닿았을 때에, 그리고 애국 군대를 만났었을 때에 그들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젠 죽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구구나. 그리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끝장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개입하셔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3절 중간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쩌라고요? 보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단순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신앙이 형성되는 아주 결정적인 무대가 오늘 본문이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홍해 바다 앞에,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포지션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물자는 모세에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 애굽은요, 당시 세계 최상급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숙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지 체계와 어디에다가 갖다 줄 보급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무기 체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노동력을 잃어버린 바로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로 잡아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 앞에서 그들이 아우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우성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 단순한 배신이나 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그들의 영적 삶의 역학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감정과 무엇이 충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의 이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내가 중립한다고요? 나는 중립에 쓴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신앙의 세계는, 교회 생활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억압과 고통과 민족의 굴욕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 광야 한복판,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말은요, 다 동일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것처럼 얼마나 편안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좀 교회 좀 나오라고 신방하고 전화하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신앙의 세계로 더욱더 끌고 가고 싶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과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방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방향을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분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공격이에요. 자, 그들이 방향이 이탈되어지니까 그들이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후퇴하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뭐가 좋아 보인다고요? 과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도 세상의 자리도 애굽의 자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포지션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포지션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포지션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6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이치, 포지션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알려주고, 또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무엇을 지켜라? 위치를 지켜라. 믿음의 포지션을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위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 믿음의 포지션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성당에서 강론 중에 그 믿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 천당에 가실 분 손 드세요. 이러니까 거기 성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손을 다 들었어요. 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신부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천당 가실 분 손 드세요. 이러니까 이번에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요, 이 성도들의 갈등을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당에 가고 싶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 천당 갈 사람, 그러면 손을 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의 주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지만은 아직은 준비되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만 내 계획이 먼저인 사람, 구원은 소망하지만 나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그 시간의 주권을 내가 쥐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죠. 나중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나중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화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당에 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천당의 시간은 왜 내가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한을 내가 주관한다. 나는 너희의 주권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멈추고 뒤에는
바로가 추적해 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시간에 나의 주권을 앞세우니까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면 두 가지의 좋은 유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애굽 군대가 다시는 건너올 수 없어요. 뭐 때문에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떤 존재냐? 지긋지긋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긋지긋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애굽의 군사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막아버려요? 홍해 바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이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어요. 도로 여러분, 애굽으로 가자고 아우성 칠 때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이 그토록 고생스러우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 거릴 수 있겠지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동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다시 종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애굽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분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살리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어서 다들 죽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요, 요나는요 다시 느니의 성을 완전히 해결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록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장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살리려고 더 좋은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서게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을 좀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을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의 말씀도 우리 여러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주권 붙들고 여러분 사지 마시고 행복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요 정말 세상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시대의 최강의 힘이었고 병거는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요 그 힘은 멈춥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애굽의 병거를요 힘으로, 바로를 뭘로 표현합니까? 권세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약함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택하셔서 강함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힘의 원리예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힘에 의해서 해석되어진다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보십시오. 결국 기술의 문명과 힘의 붕괴의 상징이 바벨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가진 전쟁력의 블레셋도 무너졌습니다. 제국의 영광의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검과 법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힘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단순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세상의 힘에 이축되며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더 세요.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 무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의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힘이 여러분 나를 붙잡고 또 세상의 힘이 여러분 또 나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그 세상의 힘은요 침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두려움을 해석할 때에 세상의 힘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계시는,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자리, 믿음의 포지션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요, 싸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계산한 일도 아니었어요. 길을 찾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길을 만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요, 없던 길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여러분 고속도로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멈추고 그 자리를 지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삶에서 참 값진 3초라는 글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참 그 글이요, 참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좀 소개해 볼게요. 엘리베이터 문을 닫기 전에 3초만 기다리면 정말 누군가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끄덕끄덕 안 하시네. 급하게 끼어든 차에게 3초만 서행하면 그 가정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3초만 더 바라보면 그 애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분노 가운데에 3초만 하늘을 바라보면 화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에게 3초만 미소를 보내면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면 그 환경 속에 내가 있었다면 어떨지를 묻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간 갈등 속에서도 3초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마음은 풀어지고 사랑의 자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이죠. 여러분, 이 짧은 글이 가르치는 것은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잠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포지션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3초는 단순한 시간의 지체가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기 전의 자리, 분노가 앞서기 전의 자리, 바로 판단이 확정되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살면요, 마음이 살고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우리에게 더 큰 차원의 3초를 가리키고 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중간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큰 차원의 3초. 여러분, 우리가 또한 결정의 자리,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3초만 기도하면 그거 해결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화가 날 때 몇 초만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이걸 못해서 후회할 일이 있고
이걸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초만 기다려서 하나님 기도하고 살면 그 결과가 어찌 될까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이 그 결론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자리에서 옵니다. 자, 승리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요, 승리를 부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 믿음의 포지션을 생각하며 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승리의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붙드는 바로 말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시간을 살더라도, 아니 단 1초를 우리가 살더라도 이 믿음의 이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승리의 복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